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endless love. 하나님은 변한, 즉 변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생들, 즉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만한 사람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죠. 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헐, 아파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뭐냐면 먼지 이런 단어들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갈빗배에서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인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와라는 사람이요. 이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됐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보고서 그것을 꿰는 악한 사탄이라 칭해지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신락원이라고 해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책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는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죠.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많은 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 만드신 나무, 하나님 만드신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됐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노아의 시기에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40일간 하늘의 창이 뚫리고 궁창의 물이 쏟아져서 대홍수의 물에 의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야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은 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죠. 하지만 이들 속에도 우리들 속에서도 죄는 결코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시기에 예정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네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라 뭐 이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예언된 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뭐냐면 성육신 사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죠. 그것을 우리 축제로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성탄절이죠. 그렇지? 성탄절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성탄절 왜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오면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다 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빛이 어둠에 왔어요. 그러나 어둠이 빛과 함께 거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 못 박혀. 이거보다 한 실물 크기는 엄청 크겠죠. 이 못 박혀서 숨지게 만드는 거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온 세상의 죄를 덮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동되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저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지면을 통해서 접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제 심령이 불타오른 듯하고 아주 막 감격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조목조목 들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문자득 형식의 반어법을 형태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어. 아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문자답 형식.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자문자답 말씀입니까? 31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면 좀 더 유익합니다. 8장 31절. 그런 적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의 제가 자문자답은 누가입니다. 누가 뭐 하리요? 누가 뭐 하리요를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성도, 즉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그 구원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끌어내릴 자가 없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성도를 우리를 대적하여 그 구원에서 끌어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선포해.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승리할 거다. 결국 전혀 대적할 자가 없다. 대장 되시고 이미 승리하신 자 앞에 어때요? 옛날 로마 병장들이나 로마 군인이 승리해서 딱 지나갈 때 패배한 민족이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땅에 그냥 다 엎드러집니다. 고기를 듣다 그냥 바로 석들처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대적자가 없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문자답은 뭡니까? 34절 3절입니다. 누가 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 얘기죠. 저 징의와 관련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 스가랴 3장 1절에 5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사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막 꼰지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내가 깨끗게 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깨끗하는데 네가 왜? 이 얘기죠. 그래서 누가 너희 고발하려? 고발해서 할 수가 없다.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본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세 번째는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잖아요.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성도는 율법의 전제에서 해방되었다는 2절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저를 해방시켜 주셨다. 감사하죠? 계속해서 심판 정죄한 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의 법에 사로잡혀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7장 23절 25절이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못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 그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였어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누가 정죄하려 이 표현을 통하여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참소치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신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누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있죠. 답이 나와요. 그 35절의 답은 39절 또 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끊을 거냐? 그런데 결론의 39절 끝 부분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단연코 확신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끊으려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자 하는 방해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활, 사망, 생명, 심지어 천사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하고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32절을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 이제 봅니다. 32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내주셨는데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신다. 이게 아니지 이미 주셨다. 실제 생각해보세요. 이거 써있을 때만 해도 2017년 더 가까이 됐는데 이미 주셨다. 믿는 자에게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님의 대속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지은 제 모든 제 대속물이 되어 담보로 지불되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아니지만 평생에 한두 번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직장 있을 때는 이제 직장 대출이 아니라 쉽습니다. 그걸 많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담보물이 있나요? 이렇게 지금 담보 없는데요. 그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 담보도 있더라. 자동차도 이제 신식이 이거 새 거면 담보가 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도 더 된 자동차고 그러니까 오래된 안 되는데요.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오래돼요. 동산도 안 되고 부동산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래 됩니다. 깝깝하죠 정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제 문제로 고통받을 걸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담보물로 지금 제공하신 거예요. 죄의 대성물로.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 안에 넣기 위해서 담보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주시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육신 사건에 통해서 나타나 있던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 사랑이 우리를 미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찬양하는지 모르고 하는 신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한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이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방해할 것은 이제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봄의 계절 3월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력